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날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달입니다. 5월 20일이 성년의 달입니다. 5월 21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 부부의 날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부의 날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이제 제정된 부부의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저 1995년도 5월 달에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께서 그 TV를 이렇게 보는데 5월 5일 날 어린이날 그 한 어린이가 TV에 나와가지고 나의 소원은 우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짜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부부의 날을 갖다가 지켜야 되겠다. 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잘 이끌어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의 날을 아래다가 제청을 해가지고 마침내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부부의 날로 이래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21일을 갖다가 부부의 날로 만들었는가 하면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된다. 21일 둘이 합쳐서 하나 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21일을 갖다가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날이 되면 그 10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부의 날은 어떻게 10계명을 지키냐.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싸움이 더 커지니까 절대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에는 절대로 고함 지르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눈은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은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누구 남편은 어떻고 누구는 안 했고 그런데 당신은 뭐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픈 곳을 절대 긁지 말아라 그랬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 것보다는 다른 점을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픈 곳을 긁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빨리 화해하고 서로 잠을 같이 자라. 아마 딴방에 가서 잠을 자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거실에 자는 사람도 있고 방에 자는 사람도 있고 애들 방에 들어가 자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일곱 번째 보니까 처음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따라서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처음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덟 번째 보니까 결코 단념하지 말아라. 희망을 갖고 서로 살아라. 아홉 번째는 숨기지 말아라. 들통나면 쌈나니까 절대 숨기지 말아라. 마지막에가 바로 뭐냐면 서로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을 하거라. 마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긴 여행을 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가다 보면은 이 파도가 일렁이는데 한 사람이 막 요도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중심을 잡는데 같이 움직이게 되면 둘 다 배가 뒤집어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잘 요도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또 이 부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이제 화요일 날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가 봤더니 30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선물은 뭐냐? 구두, 액세서리, 핸드백을 제일 원한다고 그래요. 40대에서 50대 사람들은 이 부부의 날을 옷을 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준보석, 시계, 화장품을 사주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식품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웃도어 의류를 이렇게 줘서 내가 옷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 모든 거 좋지만 20일 날 하루 동안 세 마디만 해도 큰 선물이 되는데 우리 공부하고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고마워. 이게 큰 선물이에요. 사라져서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큰 선물.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수고했어.
다시 수고했어.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해. 이 세 마디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이런 큰 선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월달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 가정의 달 행사 가운데 21일이 부부의 날이 마지막 행사를 연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잘 보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그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 수출이 1위 국가예요. 아직도 고아들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는 1위 국가이고, 자동차 사고가 1위 국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있고, 제왕절개 수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그 1위 국가예요.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가운데 이혼하는 율이 우리나라가 1위 국가예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혼인한 그 가정수가 25만 7,600쌍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외국인들과 결혼한 것이 한 2만 2,700건 정도가 외국인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혼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니까 10만 8,700쌍이 이혼을 했어요. 이 통계는 세 쌍당 한 가정이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점점 이혼이 생겨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결혼 초기보다는 중년 부부들이 이혼율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년이 되게 되면 유년 시절에 겪었던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걸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중년 시절에 만약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덮어두게 되면 나중에 이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내 그것이 바로 황혼 이혼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날 때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것이 중년되면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걸 억누르지 못하게 되면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서 이게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이혼하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4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가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이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이혼의 사유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화가 되면서 시간과 조직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 부부 간의 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이혼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횟수를 보니까 일주일에 5번 내지 3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한 끼도 안 먹는 가정이 한 4% 된다고 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식구란 뜻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 바로 식구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경제적인 기대와 요구는 많지만은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욕구불만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정을 깨는 하나의 모습이 되고 있다. 마지막에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에 생기는 원인을 보게 되면 경제 파탄이나 사업이 망했다든지 충격적인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서로 간의 사소한 문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침내 이게 시한폭탄이 팡 터지는 것처럼 마침내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수지에 큰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마한 개미구멍 하나가 물이 졸졸졸 새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뚝이 무너져가지고 저수지 물이 범람하는 거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자그마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것이 큰 문제까지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영국에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인은 아주 성격이 덜렁덜렁하고 성격이 아주 대범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주 꼼꼼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과 저녁에 이 치약을 쓸 때 문제가 생겼어요. 치약을 사용할 때 보니까 이 부인은 그냥 아무데나 가운데를 푹 눌러가지고 쭉 짜가지고 칫솔질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편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올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것 때문에 날마다 속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부인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치약을 그렇게 가운데서부터 눌러가지고 그걸 짜느냐 그랬더니 부인이 화를 벌떡 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 치약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잔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들이 서로 한치 양복씩 서로 싸우다가 근데 이혼하고 말았어. 치약 하나가 별거 아닌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옛날에 찌꺼기까지 다 드러내고 시댁 씻고 쳐가고 했더니 이거까지 막 폭발되니까 완전히 이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또 다른 얼굴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내가 인상 쓰면 상대방도 인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거울이다. 내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 부인도 아내가 또 남편이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내가 찡그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찡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부부간의 이런 대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그 아내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제르 이 말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 쓰는 말이에요. 상처난 마음을 갖다 싸매어 준다는데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갖다가 에제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의 용기를 붙여준 것이 바로 에제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돕는 손길로 만들었다는 얘기. 부부간에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미숙하고 연약한 부위를 서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서로 간의 그 문제를 계속 미숙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계속 채워주지 않냐고 계속 문제를 걸게 되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배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그 책을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나라에서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성상이 뭐냐면 돈키호테 상을 좋아한다네요. 돈키호테가 뭐니까 돈이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얼굴이 호남형인 사람, 테크닉이 좋은 사람, 이거를 좋아한다네요. 우리나라 그 여성들에게 여성들은 반대로 크게 두 가지를 남자들을 요구한다래요. 신데렐라 형의 꿈을 꾸고 있답니다. 어느 날 백마탄 왕자님이 백마를 타고 번쩍이는 누리구두를 들고 찾아와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성들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또 온달의 꿈도 있다. 온달의 꿈이라는 것은 현재 남자는 보잘 것 없지만 내가 헌신적으로 잘 내조를 잘하면 훗날 내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내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출세를 위해 가지고 똑같이 욕구를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여성들의 마음속에, 남성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부부와 아름답지 못한 두 부부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지 못한 부부가 창세기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교회 자체가 천국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가 부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사도들이 그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모두가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바나바의 그 행동을 보고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냐 전부 다 칭찬하고 막 야단법석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도 뭔가 한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봐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사람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딱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생겼어요.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갖다 딱 내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을 속이고 왜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행하느냐? 탐욕 같은 그것 때문에 두 부부가 그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선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도 힘든데 약한 일에서 도모하다가 여기 동조하다 끝내 그 두 부부는 끝내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부인은 저 로마 나라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부가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곳저곳 헤매다가 어디로 와 살았는가 하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직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사도 바울도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수익금을 자비량 정도 하던 때다 보니까 이 두 부부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 하나 돼가지고 모범적으로 사도 바울을 동역을 도와주면서 에베소 쪽에 가서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복음을 전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돕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갖다 집회 장소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전도하는데 큰일을 탐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의 아름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이 하나님과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몸전을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제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복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복종하라. 아마 이 말을 듣게 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남자한테 무슨 남자 말을 따르냐? 요즘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성들의 그 신장이 많이 여성들의 그 여권 신장이 많이 돼가지고 여자들의 소리가 더 커져요. 여성들의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남자들은 기가 점점 더 죽어가고 있어요. 직장에 가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실직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명퇴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경기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다 보니까 날마다 기가 죽어 있어요. 특히 생리적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남성들은 점점 여성화가 돼요. 호르몬 때문에. 반대로 여성들은 호르몬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커지면 남성화가 될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남자들이 저 밖에서 기도 죽었는데 집에 오니까 또 기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강의를 이렇게 가서 강의하다가 재밌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총 몇 개인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개의 이단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미 오신 재림주가 40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대. 재림주가 40명이 살고 있는데 재미는 그 조주가 세상을 떠나니까 바로 이어서 누가 그 종교 이단 집단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 부인들이 이끌어가고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교로 이건 문선명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부인 한학자가 딱 잡아가지고 지금 끌어가고 있고, 저 금산에 가면 그 JMS라는 그 정명석이 있는데 그 정명석이가 이제 그렇게 사고 터치고 나니까 정종훈이라는 여자가 딱 잡아가지고 또 끌어가고 있고,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좀 파는 친구인데 하나님의 교회 그 뒤에는 장길자라는 여자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신천지 지금 이만희가 야단이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양반 뒤에 조종한 사람 김남이라는 여자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소리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복종하라는 그 말을 왜 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이 남편을 갖다가 리더자로 세워서 질서를 잡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자가 온전하게 서주기 위해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는 히포타이라는 이 말의 뜻은 계급이 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뭐 낫고 나는 못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편은 이 가정의 리더자로서 난 쫄병이 아니라 같은 계급이지만 내가 질서를 위해서 내가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가정에서 지혜롭게 현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물론 나보다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남편은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왕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오면 집 바깥에 나갈 때는 그냥 화장을 짙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나가요. 집에 들어오면은 다 빵꾸난 체육복 하나 입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산발하고 남편이 퇴근해 들어올 때 가서 딱 맞이하게 되면은 이 남편이 가정에 들어올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하루 종일 피곤해진 남편이 들어와서 보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직장에 가면은 발랄한 그런 아가씨들, 심지어 술집에 가면 슈퍼 아가씨도 있는데 가정에 들어보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들어올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남편으로 하여금 이 가정에 들어와서 권위를 세워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남편이 막 오기 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화사하게 꽃병도 갖다 놓고 은은한 음악도 탁 들려주면서 자기가 몸 단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 남편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자존심을 올려주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그 아내의 좋은 의견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일부러 결정권을 주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다도 아버지로 하여금 결정하게끔 만들어서 그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의성을 올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 안에서 여기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두 번째 일은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따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이 말은 포페타이톤 안드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의미는 서로 관심을 기울이라. 부부간에도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남편이 딱 갈 때 양복을 챙겨드린다든지 코디도 해주는 거예요. 나갈 때 무슨 색깔. 저는요 아침에 이렇게 설교로 오기 전에 꼭 넥타이 무슨 색깔 메까 꼭 물어봐요. 어느 게 좋겠어? 꼭 물어봐요. 그래서 나를 좀 코디해 주기를 바라요. 양말도 양말도 갖다 주고 속옷도 챙겨주고 손수건도 챙겨주고 그 남편이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서로 공유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도 가정에서 남편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을 명예롭게 하라. 남편의 지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힘들어가지고 살았지만은 나의 남편이 이 집안에 들어올 때 아름다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명예롭게 하는 것도 경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남편을 경외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쉽게 상처를 받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면 열등의식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문에서 살다가 서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살다가 비교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열등의식을 탁 건드리게 되면 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로 살다 만약에 넌 안 돼, 너는 못해, 무능력을 건드리게 되면 싸움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늘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니?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그 가정 안에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쥐꼬리 하나 원으로 가져서 무슨 큰 소리 치냐고 이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요, 이 가정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백수로서 집에서
그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찾아먹는 사람 갖다가 삼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너는 일식이와 사냐, 이식이와 사냐, 무식이와 사냐 그런데 나는 무식이와 사 얼마나 행복하니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부간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집이 센 거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늘 자기 의견만이 제일 척하면서 막 얘기하게 되면요, 이혼 사유 가운데 24%가 성격 차이예요. 자기 고집을 막 내세우게 되면 그 고집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싸우다가 남편이 화병에 의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죽은데 보니까 눈을 뜨고 죽은 거예요. 부인이 시체를 보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겼어요. 손을 대니까 다시 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여보, 의사가 죽었다고 했잖아, 빨리 눈 감아.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 또 감겨지더는 거예요. 수의를 입혔습니다. 관 속에다 넣었습니다. 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아버지, 엄마가 눈 가로 하잖아요. 빨리 눈 감아요. 참 어떤 가정의 하나의 그 폐륜적인 가정의 하나의 모습을 이래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남편들이 아내는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주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말이 제가 결혼식에 주례할 때 그런 얘기 잘 쓰는데 상대방을 배부르게 하라,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따지고 깎고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모든 걸 부어주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줄지라도 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걸 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운데 이런 유행가예요. 있을 때 잘해. 따라서 있을 때 잘해. 마음에 와 닿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는 사람이 남은 자에게 공통적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미안해를 하고 간대요. 그게 일본이에요. 내가 너무 많은 짐을 남겨놓고 가는 것 때문에 미안해. 함께 살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해.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나 인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박하고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아내를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꽃을 자기 믿고 하나를 사다가 아내를 주는 것 중요하겠죠. 집안에 들어가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청소도 한번 해주고 세탁도 한번 해주고 이 가부형적으로 타 있는 것보다는 토요일날 내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자그마한 것을 사소한 것을 사랑을 표현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 끝을 맺습니다. 철학자 괴테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가지고 아내의 얼굴에 이 모든 게 다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에서 얼굴을 다 보지 않습니까? 얼굴을 볼 때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남편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저 아내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면은 남편의 작품을 잘 그린 아내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고 환한 미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집에 각자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아름다운 거 하나라도 만들어내서 가정을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나를 이제 맞이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준 이 귀한 말씀을 잘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